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져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아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랴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랴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지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놓아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여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하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브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랴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세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은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역대상 2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역대기는요, 다윗의 가장 큰 범죄, 어떤 거죠? 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그 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큰 범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인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꼭 기록을 하고 알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열왕기서 이 사무엘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반해, 근데 이제 그 역대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제 역대기에서 기록한 다윗의 유일한 범죄는 뭐냐면 오늘 2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 하에서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른 그 어떤 범죄보다도 이 인구조사 건은 이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여서 경계를 한다는 것이죠.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아하게 보입니다. 야, 이것보다는 굳이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써야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인구조사 이 범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못지않는 그 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래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구조사를 했겠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인데 다윗은 굳이 그 숫자를 좀 세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이룩한 이 나라를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제국과도 같은 이제 그런 나라의 어떤 규모를 이제 알고 싶은 겁니다. 마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그 왕궁 꼭 이 궁정 지붕에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힘과 내 권능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다윗 안에도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찾아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충동질한 것이다.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불어넣는 유혹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용으로서 그렇게 이제 사단이 활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그 미혹에 이제 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죄, 나의 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정말 치명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만 그것 때문에만 이 인구조사 건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더 중요하게 지금 이 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인구조사 건으로 말미암는 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제 세워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유래로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 건은 중요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이 관심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이 사무엘서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울에게서 막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숱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역대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다윗의 인생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들인데 근데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할 때 그게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뭐가 그러면 역대기의 관심사냐라고 할 때 다윗이 준비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 역대기의 중요한 관심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그래서 기록이 된 거죠. 지금 이제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였을 때 이것이 곧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3년 기근이 있을 것인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그렇게 연병이 이 땅 가운데 유행할 것인지 셋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굳이 없어도 되지 않았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해주신 바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연병을 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연병을 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죽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겠죠. 다윗도 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얼마나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족하다 하면서 이 재앙 내리기를 그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르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바로 이 여호와의 천사가 바로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로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지금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단은 사실 기브온 산당에 있었거든요. 지금 29절 보세요. 21장 29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니 분명히 성막에서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너무 두려워서 감히 묻지를 못하고 시킨 대로 그냥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마치 엘리야 때에 번제단에 불을 내린 것처럼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이 번제물을 다 사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가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기브온에 있는 그 성막과 제단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곳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22장 1절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기가 성전터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곳이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바로 이곳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이 성전 터거의 어떤 유래와도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다. 근데 참 의미심장하죠. 이 성전 터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할 때 다윗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의미, 그리고 성전이 기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지어지는 것이고 또 성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지고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참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마치 성전에서 그 짐승 제사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것의 원형으로서 주님이 당신을 드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이 성전터 그러면 이제 세워지는 바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여기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주님 이 십자가 복음의 얘기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을 알고 오늘 모든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또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